우리 찬송가 388장입니다.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388장 찬송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이지 없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날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잠을 깨우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힘과 능력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큰 웃음이 있는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성실한 믿음의 터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간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복과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태능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실히 드리는 신앙의 터전이 되게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늘 넘쳐나는 아름다운 터전이 되게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기도하는 신앙의 터전 가운데에 사단의 역사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님 올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가며 추진해가는 사태 건축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여건들과 형편들을 주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외관적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기도함으로 기도의 벽돌을 쌓아가는 이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요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위에 7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6절 말씀 보시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더 좋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 그렇게 얘기하면서 8절에는 그 더 좋은 언약을 새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언약. 그리고 13절 끝에도 보니까 새 언약은이라, 새 언약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8절에서는 맺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중간에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이게 새 언약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새 언약은 뭐냐면 새 언약이 있으니까 어떤 언약이 있을까요? 예, 옛날 언약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 언약은 뭐냐? 그게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옛날 언약은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출애굽에 하고 나가지고 홍해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 시내산에서 맺어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이 출애굽 19장에 등장을 해요.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거기다가 한번 여러분 성경책이면 표시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으로 표현하다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아 이게 이 얘기구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이죠. 그 얘기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이제 내 새 언약을 이제 얘기하지. 그리고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게 뭐예요? 십계명을 딱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그렇게 언약을 받았으면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좋은데 그 역사적인 흔적을 쭉 보니까 잘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9절 다시 8장 9절 보시면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키지를 못한 거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길은 여러분 짧은 길이었는데 하도 불순종을 많이 하니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나중에 다 죽고 누구만 들어가요? 예, 그 원래 출애굽했던 사람 중에서는 모세하고 아니 저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광야 중간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나머지 어른들 죄지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길에서 끝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런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다시 10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불순종이 있은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맺으시는 거예요. 아,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다 끝내버리실 것 같으면서도 다시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번에 또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뭐냐면 10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다시 내용을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언약을 누구한테 주시느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으시는데 생각에 둔다.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십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이번에 언약은 누구와 맺으면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무슨 표현인가 하고 찾아보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예언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에스겔서 거기다가 여러분 그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부분에다가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에스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에스겔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는데 그 속에 내 새 영을 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내가 내 법을 너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라는 이 표현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새 영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새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생각하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들을 기억하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이죠. 이거를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 더 표시를 해주시면 신약에 가면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구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각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맺혀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얘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떻게 맺으셨을까? 새 언약은 어떻게 맺으셨을까? 새 언약을 어떻게 맺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 속에 있어요. 12절에. 11절을 먼저 보시면 그 새 언약은 뭐예요? 특별히 가르쳐 주죠. 형제를 가르쳐 그 11절에 보시면 자기 나라와 사람과 그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 표현이 있어요. 주를 알려야 되는 주를 알지 가르쳐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알도록 이끌어 주셨겠으니 특별히 이렇게 가르친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새 언약은 또 어떻게 맺었느냐? 새 언약을 어떻게 맺었느냐? 뭘 행함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 주신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이 언약의 이 내용이 다시 어떻게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의를 긍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자꾸 해야, 제사를 잘 드려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옛 언약은 너희들이 불순종해져서 그 언약은 낡아진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우리에게 언약을 스스로 맺어 주셨는데, 그 언약은 죄 용서와 사랑 안에서, 그래서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새 언약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옛 언약을 뛰어넘어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죄를 그리고 불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늘 긍휼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